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겠고요. 우리 헌금하는 시간은 우리 이따가 말씀 끝난 후에 오늘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의 목적은요, 가장 중요하게는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복에 있습니다. 자꾸 되뇌어야 되고요.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곳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겠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사명, 또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저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왕으로 기억되는 다윗, 모든 그 이후 왕들의 기준이 되어지는 다윗, 그 놀라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바라는, 즉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겠죠. 그 한 가지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그 당시에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요.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게 달라. 내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달라. 그런 고백으로도 우리가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좋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더 원하게 돼 있습니다. 갈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둘 사단이 아닙니다. 가능한 모든 이 친밀함을 깨려고 모든 공격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려고 보니까요, 사단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쪽은 공격할 수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해봤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변심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고는 방법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친밀함을 깨뜨리려고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거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발적인 우리의 선택과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강제로 우리를 사랑하게 가까이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공격합니다. 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을 깨고 갈라놓는 데 사용하는 몇 가지 주된 무기들이 있는데요. 두려움 같은 것도 그 한 예고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좀 꼽으라면은 그 가운데는 죄책감과 수치가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 guilty feeling 혹은 shame,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 그 자체보다 더 나쁜 것은요, 죄책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더 파괴적입니다. 막 다른 사람이요, 나를 보고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은 뭐라고 볼까,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내 양심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작년인가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과 반응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 가서 이렇게 바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바텐더가 술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걸 딱 들고는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 심각하게. 이게 무슨 일인가 바텐더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버르르 떨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술잔을 들고 있는 손을 들어가지고는 그 바텐더에게 술을 확 얼굴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바텐더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이런 충동이 있다고. 왠지 그냥 이렇게 술잔을 들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은 이 충동을 나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바텐더가 한 얘기가, 당신 그거 치료받고 그거 해결받지 않는 이상은 다시는 내가 당신한테 술을 따라주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하고는 이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다시 온 거예요. 당신 얼굴 기억하고 있다고. 당신한테 술 안 줄 거라 했더니, 내가 지금 그동안 치료를 받았다. 치료받았냐? 내가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 그러려고 이제 술을 따라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 다시 또 막 부르르 떨더니 얼굴에다가 확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 바텐더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지금 치료받고 왔다고 했지 않냐? 치료받았다고. 치료됐다고. 뭐가 치료됐냐? 이제는 내가 이렇게 부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거에 이제 치유를 받은 거죠.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안 되죠. 내가 느끼는 죄책감을 어쨌거나 막 찍어 눌러가지고 무디게 만들고 덮어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받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죄책감 느끼는 게 더 안 좋은 거니까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냥 편하게 술, 담배하고 편하게 음란한 생각 즐기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아시겠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너무 유명한 명작이라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영화 미션입니다. 미션. 영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에니오 모리코네가 만든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어쩜 그렇게 영화 음악을 잘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시네마 파라디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 음악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같은 사람이 작곡을 했죠. 근데 예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1750년대경인가요? 그때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밀림 속에 있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스페인과 뒤늦게 또 포르투갈과 해가지고 막 식민지로 이제 거기 들어오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요.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던 때죠. 그때 예수회 신부들이 이제 와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계속 선교를 하는 거죠. 특별히 그 큰 폭포 위의 지역에 있는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데 계속 선교하는데 죽는 겁니다.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이 어떤 사람이 통나무,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통나무예요. 그 위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강물 위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그 엄청난 낙차의 폭포에 그냥 떨어지는 거죠. 신부님입니다. 순교하신 거죠. 근데 끊임없이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 신부님이
그 유명한 영화 배우죠.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부 밑지역에 있는 과라니족 원주민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분은 조금 다른 그 접근 방법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그 신부님들은요, 단지 그냥 성직자뿐 아니라 농부기도 하고요, 저술가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기도 하고, 음악을 하는 음악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가가지고 어느 한 곳에 자리 잡고는 오보에를 딱 꺼내가지고 불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 음악이 쫙 흘러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거의 발라 가까운 그 원주민들이 막 긴 창을 가지고 옵니다. 이미 여러 신부님들을 죽인 그들이죠. 근데 왔는데 그 음악에 이끌려 와서는 처음에 경계하지만 이내 뭔가 무언의 언어가 통하면서 그를 데리고 자기들의 처소로 갑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봐도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선교하게 되어지고요, 그들의 신뢰를 많이 얻게 되어졌는데 또 다른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이름이 로드리고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노예 사냥꾼입니다.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그 유명한 로버트 드니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하루는 이제 또 그 원주민들을 습격해서 몇 명을 죽이고 몇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와서 이제 노예 시장에 이렇게 팔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남동생과 자기의 애인이 같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것을 알고는 화를 냈더니 그 사랑하는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보다 당신의 동생을 사실은 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러면서 막 그 순식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자기의 그 동생과 결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노 가운데 동생을 찔러 죽입니다.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동생이거든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거기 있는 예수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밥을 먹지 않고 굶어 죽으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때 이 제레미 아이언스 이 신부님이 와서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를 그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전히 이 로버트 드니로는 죄책감에 막 시달려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메고 가는데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노예 그 사냥꾼으로 있을 때 입었던 갑옷, 칼,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걸 계속 메고 가는 겁니다. 왜?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만 한번 볼까요?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기 스스로는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이죠. 그거의 상징적인 겁니다. 자기의 과거를 지고는 계속 가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자기가 죽인 동생으로부터는 이제는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하지만 자기가 죽이고 팔아넘기던 그 과란이족으로부터 그의 용서를 통해서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요. 또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용서가 먼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져 있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책감을 안고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그 전에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고아원 한 곳은 한 2시간, 한 곳은 5시간 차로 떨어진 곳입니다. 가다 보니까 창밖에 가는데 이렇게 차가 트래픽이 걸리는 겁니다. 아니 여기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이제 봤더니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행렬이 있는데요. 다 보니까 스님들이에요. 중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조금 가다가 엎드려서 절하고는 그 다음에 한 발짝 정도 가고 또 엎드려 절하고 계속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그럽니다. 근데 같이 있던 그 베트남 그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왜냐하면 저 사람이 원래는 의사였다는 거죠.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의사고 돌아와서도 굉장히 유능한 그런 의사였는데 하루는 자기 아내가 병든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살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스님이 됐고요. 그러면서 베트남 전역을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저런 이제 절을 하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책감이 우리를 너무 짓누르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벗어버리고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편안함이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요, 도망합니다. 피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고백한 그 죄,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죄책감의 모든 짐들을 다 우리에게서 옮기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잘라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계속 메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책감을 버리고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죄책감보다 더 나쁜 것이 수치심입니다. 그런 shameful한 그런 feeling들, 그것이 더 나쁩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때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내 행동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이 잘못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죄책감은요, 문제를 저질렀을 때 드는 그런 감정입니다. 아픈 감정입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내 자신이 문제라고 느껴질 때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사탄은요, 형제들의 고소자라고 불립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공격 중에 하나는요, 그거죠. 네 자신이 문제야. 우리가 한 잘못 가지고 막 guilty feeling, 죄책감을 불어넣다가 그거 고백하고 그거 해결받고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이 사실 붙잡고 나가는데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하지만 그래봐야 너는 소용없어. 또 잘못할걸? 왜? 근본적으로 네가 문제니까.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 노력은 하겠지. 가상하게 보실 수는 있어. 하지만 네가 근본적인 원인이야. 네가 문제야.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혼식 주례 본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부터 한번 맞춰보시죠. 뭘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약. 땡! 틀렸습니다. 구약. 구약 중에서 뭐죠? 창세기. 예, 감이 오시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뭐 가장 유명한 결혼식 주례 본문이고요. 청첩장에 많이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주례 본문으로도 청첩장 성경 구절로도 거의 쓰이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25절 보이십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신랑은 그걸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죠. 아, 이제 신혼여행 가면 벌거벗어서 이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걸 가지고 청첩장에 쓰진 않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났죠. 여자들이 막 시위했습니다. 우리도 남자들처럼 우통 벗고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러면서 우통 벗고 시위를 했습니다. 야, 그런 일들이 우리 동네에서도 자주 일어나면 좋겠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위면 많아도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 이후로는요, 다시는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수치스럽지 않은 그것이 여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요 참 간교합니다. 처음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실 선하시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거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어떡하죠? 딱 우리 방패가 올라갑니다. 이 뭐지?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공격하지?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야 딱 변호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교하니까 와서 이렇게 쓱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동산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단이 우리에게 왜 접근합니까? 왜 접근하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우 싫어하지만 하나님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 뭐다? 우리 인간이에요. 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거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어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걸,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걸, 그겁니다.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가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먹되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꼬는 거죠. 정말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하와가 거기에 반응합니다. 2절 3절 보시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보면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지 손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것을 덧붙임으로 항상 우리의 오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엄하신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거 하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덧붙임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한 분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요, 우리는 그 안식일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올가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도 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안식일법을 위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의미와 동기를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약점들입니다. 막 더하고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이거 먹으면 혹 죽을지도 몰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이거 먹으면 죽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결과에 대해서 흐리는 거죠. 먹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뱀의 대답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죠? 너 죽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그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죠. 죽지 않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사실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도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케 합니다. 이게 과연 진정 너의 행복을 위하는 길일까? 이게 과연 정말 너의 자유를 위한 길일까? 하나님이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닐까? 꿍꿍이가 있으신 건 아닐까? 혹시 너를 가지고 노시는 건 아니야? 네가 유용할 때 좀 데리고 놀다가 좀 쓸모없게 되어지면은 그냥 내팽개치는 것은 아니실까? 그리고는 외롭게 방치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까? 네가 하나님께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숨겨진 다른 뜻이 있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의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의심하게 하죠?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말하는 그렇게 하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 하지만 현실은 뭐라고 해? 현실도 그래? 이대로 되어져?
그거 믿고 나가다가 너 큰 코 다치지? 너 망하지? 그것은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걸 거야. 너처럼 이렇게 습관적인 죄에 빠져있고 너처럼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너는 다른 길을 찾아야 돼.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네가 더 자유롭게 되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될까 봐 너를 묶어두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통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에게 오는 유혹의 세 가지 주요 통로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즉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마음껏 막 식탐하고 막 음식도 마음껏 개걸스럽게 먹고 섹스 뭐 이런 것들, 술,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아 정욕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고급 명품 핸드백을 바라보잖아요. 가지고 싶으니까. 여자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왜? 가지고 싶으니까. 안목의 정욕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자랑. 물론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겠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유혹이 오는 세 가지 통로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요, 그 방법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또한 보암직도 하고 뭐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텐데. 단지 지혜롭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유혹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따먹은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수치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몸과 존재를 가리려고 합니다. 수치심의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요, 숨게 하는 겁니다. 숨게 하는 거예요. 잘 안 가려지죠? 숨게 하는 거예요. 얼굴만 가렸는데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숨는 겁니다. 사실 어저께 윤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준비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컨퍼메이션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뭡니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립시다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뭐냐면 수치심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죄책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수치심입니다. 내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은혜 받고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손들고 결단하고 했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나도 내가 질리는 겁니다.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질리실까? 아니 관심조차 안 가지실 것 같아. 이제는 아예 그냥 신경 쓰는 것조차 귀찮으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막 가리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아버지가 이제 하고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아버지는 뭐 밖으로 나돌고 하니까 엄마는 집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남편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을 쏟아부을 남편이 있다 없다? 잘 없잖아요. 누구한테 쏟아붓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쏟아붓는 겁니다.
너 왜 이딴 식으로밖에 못해? 너 꼬라지가 이게 뭐니? 지 아비가 해봐가지고 이렇지.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분이 계속 듣고 받고 자라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술? 마시면 그 순간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섹스? 그거 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용납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뿐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 내가 욕심내는 것들, 그냥 그것은 내 수치심을 또 그로 인한 나의 마음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요 또 정반대로 나가기도 합니다. 다른 것으로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예를 들면 완벽주의 같은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인정받으리라. 내가 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잘 갖추어진 모습으로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용납받으리라.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이래야지만이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거죠. 8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치가 이토록 우리에게 파괴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치를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은 수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게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좀 띄워줬으면 좋겠네요. 혹시 준비되나요? 예. 그림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누구의 그림이죠? 그 유명한 P로 시작하는 피카소가 아니고요. 폴 세잔 그림입니다. 제목은요.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보시다시피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이게 좀 약간 흐릿해서 그런데요. 제대로 보면요. 굉장히 그냥 평범합니다. 저도 약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욕심이 생길 정도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요. 올해 2012년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무슨 기록? 가장 비싸게 경매된 그림으로 1위로 기록을 깼습니다. 얼마에 팔렸냐면요. 2억 5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250만 달러 그래도 이야 할 텐데 2억 5천만 달러에 이 그림 하나가 팔렸습니다. 경매에서.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인가요? 어떻습니까? 미술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가치가 있습니까? 2억 5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가치가 있죠. 모든 것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저건 2억 5천만 달러짜리 가치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좀 이 모양 이 꼴하신데요. 제가 조금 예전에 잘할 때 그때는 좀 괜찮은데 지금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송구스럽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의 바르네, 겸손하네, 생각이 옳겠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얘야 그거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가치가 있다고, 네가 뭔가 조건이 있다고, 네가 무엇인가를 잘했다고 내가 너를 사랑했니? 내가 너를 구원했니? 내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니? 내가 쓰레기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으로 보이니?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내가 내 자신이라고 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했어. 왜? 너 때문에. 네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어. 단 네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 내가 어떻게 용납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착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못되지라는 게 아닙니다. 정직해지라는 겁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윤주영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런 또 비슷한 말씀을 거듭 선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양의 감격도 누려봤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따뜻함도 느끼고 눈물도 흘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과 결단도 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서 수치를 제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라. 오히려 그것이 너와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네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나와 함께 교제하기만 하면 내가 이미 보았고 내가 이미 너에게 허락하여 준 그 모습으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만들어갈 거야.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야. 네가 무엇인가 갖추고 가리고 나에게 와야 되는, 체면 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냥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함께 해나갈 일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시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자, 지금 이렇게요. 자, 지금은 약간 상상력을 동원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손바닥 위에다가 우리 하나씩 좀 올려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될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될 줄 몰랐죠. 그냥 올려놓기 원합니다. 또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내 자신의 모습, 한번 이 시간 눈을 감은 채로 하나씩 떠올리면서 올려놓겠습니다. 손바닥 위에 자, 올려놓으세요. 그냥 정직해지시면 됩니다.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화과 나뭇잎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핑계와 변명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그때는 당한 상황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핑계는 다 내려놓고 그냥 순전하게 그 상황, 그 일, 그 사람, 그 감정, 그에 대한 나의 반응, 수치스러운 반응,
귀하게 창고에서 꺼내어서 올려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끄집어내는 일이 없을 테니까 괜찮아요. 끄집어내세요. 올려놓으세요. 청산해버립시다. 다 올려놓으셨다면요, 내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시다고 상상하시면서 그 십자가 아래, 그 발 아래 우리의 손바닥을 뒤집으면서 그 아래 다 쏟아 넣읍시다. 다 쏟아 부으세요. 손바닥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움켜쥐어도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떨어졌습니까? 어떤 거는 아차 싶은 것도 있나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뭔가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합당하게 분노할 수 있고, 합당하게 쓰라릴 수 있고, 합당하게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혹은 합당하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분명한 핑계가 되기 때문에 내려놓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까? 괜찮아요. 가치 없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웬일인지 그 주님은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십니다. 한없이 기뻐하시는 얼굴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이렇게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든지 내가 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고르지도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뭐를 주시죠? 무엇을 올려주십니까? 내가 꼭 깊이 감추어두고 보관하고 있던 그것들하고 좀 비슷한가요? 전혀 다르죠? 하나님,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된 그 진리의 마음으로, 그 누구도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우리를 그 쫓아오시는 그 신랑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을 받게 하옵소서. 무엇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흰 면사포를 받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라는 거죠. 내가 너의 신랑이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받습니까? 필통을 받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과 마음처럼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려갈 수 있는 허락과 도구를 주신 거라 믿습니다. 또 무엇을 주십니까? 레몬을 주십니까? 레몬은 뭐죠? 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고 너무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저 그냥 착한 아들, 딸처럼 스스로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경마하듯이 개들도 이렇게 경주를 하잖아요. 근데 개들이 경주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보면요, 토끼처럼 생겼습니다. 토끼는 아니에요. 기계로 만든 토끼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장대에 달려가지고 쭉 달려가지고 그러면은 개들이 그 토끼 잡으려고 막 뛰어갑니다. 잡을 수 있나요? 못 잡나요? 못 잡습니다. 잡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가도록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또 각자 그 부스 안에서 개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 달려나가서 토끼를 잡을 준비. 쫙 문이 열리면 달려가죠. 결코 잡을 수 없는 토끼를 매일마다 잡으려고 뛰어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완벽주의입니다. 이게 완벽주의예요. 결코 잡을 수 없는 토끼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 자유롭게 주인과 함께 뛰어놀면은 개 행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더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 찬양 하나만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참 청년회 때에 뭐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대학생 청년회 때에 대학생 때겠네요. 주로 그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고요. 저희 고백과 같은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께 부르면서 우리의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 찬양해요. 주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고백할 때 부르짖어 절규하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겼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일평생 함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받으며 느끼며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내 삶에 펼쳐지는 장들을 어려운 일들이든 문제든 산이든 바다든 골짜기든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